우리 아동부 또한 우리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놀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마당에서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또 본당에서 또 이 찬양대 연습하는 걸 보면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이 녹록치 않다. 하루속히 빨리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짓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편리에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길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좀 불편하더라도 편리를 바라보기보다는 진리를 바라보며 서로 양보하며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휴가 기간이죠. 휴가 버스라고 하지 않고 관광 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이 무슨 뜻인가 제가 봤더니 볼관, 빛광자더라고요. 여러분 휴가는요 빛을 보는 기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빛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관광인 줄 믿습니다. 랍지자와 인사할까요? 관광 오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관광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빛을 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한평생 글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몸은 물로 씻고 마음은 눈물로 씻고. 이런 무더위에 저는 찬물 샤워를 좋아하는데요. 찬물을 딱 끼얹고 비누칠하고 몸을 씻어내면 얼마나 개운한지 모릅니다. 근데 언젠가 지난 주간에 몸을 씻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도 씻고 싶은데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비누는 없나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속의 음성은 눈물로 마음을 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면서 목사로서 통탄함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굳이 제가 예를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눈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애통하는 눈물 없이는 지금의 상황은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눈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고의 선물은 눈물입니다. 우리 고난 중에 눈물 흘리지만 그것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씻겨집니다. 눈물로 인해서 시대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시대의 눈물을 회복해야 시대의 기쁨을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놀던 예전 추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집에 다 모였어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학교만 끝나면 저희 집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집 옆에요 큰 공터가 있었거든요. 저희 집 담을 넘으면 그 공터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안타깝게 거기 큰 은행 건물이 서 있어서 지금은 공터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속초도 그렇죠. 공터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터가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공터를 빼앗긴 아이들. 그럼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 또한 마음의 공터를 빼앗긴 어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그 공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터를 만들어서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람됨이란 서로의 마음의 공터, 그 공터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터가 있고 여러분 마음의 공터가 있을 텐데 그 어울림의 공간 속에서 힘들어도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완성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은 개인의 구원으로 시작하지만 공동체의 구원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으니
아내가 믿게 되고 남편이 믿게 되고 자녀들이 믿게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 동료들이 믿게 되고 내가 믿은 이 구원이 공동체로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같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홀로 계시지 않고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런 바울이요, 옥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워합니다. 이 말은 공동체를 그리워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힘드니, 내가 홀로 있으니 교인들이 생각이 나고 공동체가 생각이 나고 그 당시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 가운데 교인들 중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할례 문제에 대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니 아니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막힌 담을 허셨대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의 막힌 담이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함이 있는데 그것을 헐기를 원하지만 내 육체를 희생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문제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서를 쓰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를 원했지만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의 길을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그의 길이 이제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처음 만난 여인이 있는데요,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루디아는 이름이라기보다는 그곳의 지명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속초댁 이런 표현이 루디아입니다. 어찌되었건 루디아 이 여인들을 만나면서 바울은 이제 선교를 시작하고 여인들의 뒷바라지를 통해서 선교의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여인들로 인해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또 여인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주기적으로 교회에 선포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됨을 위해 속초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하나됨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여러분 사실 회복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회복의 순서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회복의 순서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회복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1절 말씀에 우리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런 개념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잘 들어보세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이미 경험한 과거로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란 자라고 소뚜껑은 소뚜껑입니다. 그런데 자라를 보고 옛날에 과거에 놀랐기 때문에 소뚜껑을 보고 또다시 놀라고 상처를 받으면서 나는 안 해, 이미 제한하고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미래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어리석음 때문에 공동체의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때 필요한 게 권면이고 사랑이고 성령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또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가끔요, 목사님들이 욕먹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가 지탄받는 일들이 생기죠. 교회가 지탄받고 목사가 욕을 먹는다는 것은 교회를 향한, 목사를 향한 세상의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하고 다르지 못하니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짐을 지시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음,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처럼 우리도 남의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요, 부부 사이도 서로의 짐을 안 지려고 합니다. 통장도 따로따로 있는 부부가 많대요. 예전에 이 전라도 출신의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요, 이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성격이 괄괄하신지 몰라요. 거시기합니다, 참. 저에게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저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 천국 안 갈라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를 하고 목사에게 천국 안 갈라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잘 못하는데 징글징글한 인간 가는 곳이면 안 갈라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되죠. 물론 그때 감정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부부는 짐을 함께 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관계가, 그런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개인도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의 삶의 원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이전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 우리 안에서 삶의 원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삶의 원리는 첫 번째, 말씀 공동체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무슨 권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권면은요, 말씀에 기초한 권면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감정으로 권면해서 성도님들이 듣겠습니까? 말씀에 기초한 권면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그냥 권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 공동체는요,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랑의 무슨 위로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도요, 사랑이 기초가 된 위로가 됩니다. 아니, 섣불리 위로한다고 갔다가 감정적으로 더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로는 반드시 사랑에 기초한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바꾸려고 하는 위로가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1절 말미에 보면 성령의 무슨 교제나, 우리의 교제는요, 성령 안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의 교제요, 사랑 안의 교제요, 성령 안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교제 나누는 것 보면요, 참 끈끈해요. 자기들 물질도 많이 나누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교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관계에 남는 것은 진실함 뿐입니다. 진실한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를 먼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사단의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나만 외롭구나, 이것을 사단은 노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때의 인간은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구나.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몸 바쳐 살았는데 이제 돌이켜보니 홀로 남았구나. 여러분,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먼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먼저 회복해야 내가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또한 이야기하기를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가정이 든든해야 가족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해야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될 것을, 3절에는 다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길 것을, 4절에는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럼 내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은요, 내 삶의 원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회복하나? 화가 났는데 기분이 좋아지면 그게 회복일까요? 물론 그것도 회복이겠지만 내 삶의 원리,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 자신의 개인의 삶의 원리를 회복하겠습니까? 삶의 원리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됨의 회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상대방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읽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럼 상대방이 나에게 오는 것을 주님, 하나 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 될 때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회복은요, 겸손함의 회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3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다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고 비교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가족일 때 우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저희 작은딸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희 작은딸이 언젠가 100점을 맞고 왔어요. 그럼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30점밖에 못 받았는데 너는 100점 받았으니까 비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족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옆집 딸이 100점 맞아왔어요. 그럼 조금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이라면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가족의 축복을 더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삶의 원리를 회복하라는 것은 준비됨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일 돌보고 남의 일을 돌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나 자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됨을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비움의 종교입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비우고 그리고 비워야 함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기독교는요, 비움의 종교라기보다는 품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비우시길 바라요. 그런데 비우기만 하면 공허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비운 자리에 품고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겸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나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이것도 겸손이지만 구체적인 겸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겸손이란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겸손의 뜻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겸손이란 뜻입니다. 내 권리 찾다가는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싸움은 결국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 권리를 포기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겸손의 의미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진정한 겸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기에 겸손하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 학생의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겸손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겸손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겸손하면 그 겸손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까 잔치를 보면서 많은 것을 저 또한 느끼게 됩니다. 내가 겸손해야 성도님들도 아이들도 함께 겸손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왜 부모의 말들을,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의 말을 안 들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긴 합니다만 부모의 말에, 어른들의 말에 은혜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은혜가 담긴 말은 아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이 세상적 욕망을 가르치는 말은 우리 아이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세상적으로 천박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값비싼 은혜,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셨습니다. 아주 결심하고 이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엄마 밥 먹자 하고 밥 먹다가 다른 얘기만 하다가 또 밥 먹자 하고 다른 얘기만 하다가 한 3-4번을 하고 도저히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엄마에게 얘기했대요. 엄마, 나 이혼하려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그때 엄마가 한참 동안을 말이 없더래요. 그래가 딸을 올려다보더니 이런 말을 한마디 했더랍니다. 얘야, 그래도 넌 이쁜 내 딸이야. 이 말을 듣고 눈물을 그 자리에서 펑펑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나중에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엄마도 나처럼 몇 번 이혼할까 고민했을 텐데, 하루에도 10번, 20번씩 고민했을 텐데 그 엄마의 마음을 느끼니 돌아올 수 있었대요.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엄마의 마음을 품은 딸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비뚤어져 나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쁜 내 딸, 내 아들, 그 음성을 이 시간에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공대 나왔거든요. 열전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뜨거운 것에 붙어 있으면 같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뜨거운 사람 곁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지금의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대방의 생명 속에 들어가 그 아픔을 함께 견디어내며 마침내 함께 기쁨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뜨거워, 그리고 함께 그 생명 속으로 들어가 지금의 괴로움과 아픔을 이기며 견디고 함께 기쁨을 만드는 진정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